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3절로 1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63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로 17절 말씀, 저 한 절, 여기 계신 분들 한 절 다 같이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아니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에 대한 문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어조를 간곡히 호소하는 어조로 이야기했습니다. 말의 지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에 호소하는 마음으로 외친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십시오. 한 뜻이 되십시오. 우리는 그 바울의 외침을 2주간 들으면서 그의 절박한 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이 4가지 분류의 분파를 통해 분열의 다양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울파의 과거 미화와 무비판적인 추종, 아볼로파의 지적 허영심과 엘리트 의식, 그리고 게바파의 율법주의와 형식적인 신앙, 그리스도파의 영적 교만함과 독선적 태도까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공통된 문제가 바로 내가 그들을 소비하는 그들 자신이 중심에 있다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단순히 분열을 지적하는 데서 멈추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를 이제 바울은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13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분열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 이들이 놓치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것을 좀 더 풀어서 해석하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조각내어서 그의 몸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럴 수는 없는 일입니다. 바울은 이 짧은 이 편지의 글을 통해서 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 가지 분파로 나뉘어서 서로 적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조각내어서 그의 몸을 나누어 갖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분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훌륭한 지도자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직접적으로는 바울과 아볼로라는 훌륭한 지도자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베드로라는 훌륭한 지도자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도자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그리고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지도자들에 집중해서 그 지도자들과의 유대를 근거로 자기 자신이 올바르다라고, 자기 자신이 우월하다라고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손으로 달을 가리켰는데 그 달이 아닌 손가락을 보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올바름과 우월함을 증명하려 한다는 것은
어떤 뜻을 내포할까요? 이들이 올바르지도 우월하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올바르고 우월하다면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자신들이 옳다라고 우월하다라고 증명하면서 이것들을 정당화했습니다. 바울파라면은 바울을 따르지 않는 요즘 사람들의 신앙을 부정하면서 올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마찰을 빚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볼로파라면 지적으로 우월한 자신들이 지적으로 부족한 이들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 불가피하게 마찰을 빚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파는 율법을 잘 지키는 자신들이 흥청망청 사는 이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마찰을 맺는다 생각했고, 그리스도파는 분별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그들을 계몽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마찰을 맺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속한 파당의 우월함을 주장하는 것이 더 나은 영성을 위해서 하는 정당한 투쟁이라고 이들은 자기들의 행동들을 포장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을 거룩한 척 포장했지만 그 안에는 결국 자기 자신만이, 자기가 속한 파벌만이 옳다라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그리고 앞으로 고린도전서에서 계속 언급하게 될 세속적 가치에 집착하는 태도가 묻어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들이 결국 고린도 교회의 분란과 분열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들이 교회 역사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전 영국에 있을 때 런던 타워라는 관광 명소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가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때 같이 갔던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서양 역사책을 쓰는 친구였기 때문에 그 런던 타워에 얽힌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런던 타워에 주로 전시되어 있는 전시물들은 고문 도구입니다. 실제로 그 런던 타워에서 사용되었던 도구들입니다. 그런데 이 고문 도구를 통해서 고문을 했던 사람들도, 받았던 사람들도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스스로를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던 사람들이 서로에게 끔찍한 고문을 가한 것입니다. 이 비극적인 역사는 종교개혁 시대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이 사람이 영어 성경을 번역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종교개혁의 바람이 불던 시기에 틴데일은 그 바람에 동화되어서 영어로 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당시 틴데일과 같이 종교개혁을 주장하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학적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적그리스도와 교황을 동일시했다는 것입니다. 아직 로마 가톨릭의 색채가 남아있던 영국 왕실은 이런 성경 번역을 이단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틴데일은 벨기에까지 가서 화형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의 죽음 이후 영국의 헨리 8세는 이 틴데일이 번역한 성경을 허용합니다. 왜일까요? 영국의 이 국민들이 영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더 알기 바랐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실은 정치적인 계산이 들어갔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더 알리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실은 로마 가톨릭에서부터 분리되어서 성공회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도 또 비극이 일어납니다. 토마스 모어라는 이 헨리 8세와 각별했던 가톨릭 신자는 헨리 8세와 의견을 달리해서 목이 잘려 죽습니다. 헨리 8세는 로마 교회에서 독립하기 위해서 영국의 국왕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식으로 말한다면 영국 국왕파를 주장한 것입니다. 모어는 자신은 왕이 신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신하라고 말하면서 각자 둘 다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했지만 자기가 믿는 신념이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서로 대립하다가 한 사람의 목숨이 잃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부터도 계속해서 비극은 이어집니다. 헨리 8세 이후 메리 여왕이 즉위하자 영어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개신교도 수백 명이 이 런던 타워에서 화형당합니다. 메리 여왕 이후 엘리자베스 1세로 또 왕이 바뀌자 반대로 가톨릭 신부들이 런던 타워에서 처형당합니다. 그 후에는 성공회는 킹 제임스 성경이 정통이라고 말하며 다른 번역을 거부하고 싸우고요. 청교도들은 제나바 성경이 더 순수하다고 맞섭니다. 서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번역했다라고 자기의 파당을 주장하면서 서로 이단이라 정죄하고 런던 타워로 보냈습니다. 죽고 죽이는 역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빌미로 일어난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을 위해서 불가피한 희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각자 자신만이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정확한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기의 욕심을, 자기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과 성경을 도구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성경은 서로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지만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성경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서로 죽고 죽이는 역사를 반복한 것입니다. 이 정도로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은 아니지만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신념을 위해서, 이득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과 같이 정치에 대한 입장이 양극화된 상황에서 이 일들은 정말로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정치와 관련된 글에 달린 댓글들만 보더라도 기독교인들이 정말 첨예하게 다른 입장을 자기가 옳다라고 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진보가 되면은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한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휴머니스트다, 진보적인 가치를 가진 분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각자 자기의 생각과 이득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입맛에 맞게 갖다 붙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워서 자기의 의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 상종 못할 이들로 보고 싸웁니다. 그리고 그 중에 극단에 선 이들이 누굽니까? 이것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 정광훈과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들은 말합니다. 이 땅이 기독교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실은 자기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렇게 얘기했다죠. 교회는 가스라이팅 하기 위해서 나오는 곳이다 라고요.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데 자기 손가락만 바라보고 있는 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르슬라브 볼프라는 사람은 정치적 다원주의를 말합니다. 보수건 진보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뜻을 더 확실하게 전하는 입장에 서야 한다. 그러니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쪽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가장 큰 목적을 두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입장이라는 손가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라는 달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커다란 부분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일들은 자주 일어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일 때는 참 많습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정신과 뜻은 망각하고 우리 좋을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사례는 우리가 참으로 많이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더 날카로운 질문을 오늘 말씀을 통해 던집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이것을 통해 바울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창에 몸에 찢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바울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몸을 내어주셨다라고 상기시킵니다. 이것을 13절의 앞부분과 연결시켜 보면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조각내어 그의 몸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한 번 더 풀어볼까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몸이 찢기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분을 다시 조각내어서 그의 몸을 나누어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는 없는 일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이득을 위해 자신의 신념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자신의 지도자들을, 자신들의 믿음을, 기독교를 들먹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찢으려는 행동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바울은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를 가지고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다시 묻습니다.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이것도 당연히 아니다가 답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느냐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세례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죽는 것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세례를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 새벽에 강가에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베푸는 이 집례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신 이 새벽에 이 세례받는 아무개도 예수님과 같이 죽고 예수님과 하나 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부활합니다. 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세례는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내 고집과 내 욕심과 내 자랑이 물속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올 때는 예수님과 하나 된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은 여기 있는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생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죽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세례를 베풀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닌데 이들은 그것에 집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말합니다.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으니까 권위가 있어. 나는 아볼로에게 선택을 받아서 세례를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똑똑해. 이렇게 스스로를 내세우며 자랑거리를 만든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에게 아무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아니하였으니 참 다행입니다.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바울이 진짜 기억을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줬는지는 그건 중요하지 않다. 기억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사소한 일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세례를 주든지 중요한 일이 아니다. 이것은 사소한 일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례 그 자체, 그 의미 자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한데 너희는 누가 세례를 줬는지에 따라서
서로 나뉘어서 싸운다.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에 편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역사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기는 했습니다. 중세에서도 누가 어떤 사제가 세례를 줬느냐에 따라서 그 세례의 권위가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존경받는 세례 집례자는 어마어마한 권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한국 교회에서도 일어납니다. 많은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를 받으러 갈 때 누구에게 기도를 받으러 갑니까? 담임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러 갑니다. 자녀의 입시를 앞두고 취업 면접을 앞두고 마치 그 옛날에 큰 무당에게 가듯이 부목사가 아니라 담임 목사님께 이 기도를 받아야 이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누가 기도하더라도 한 분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합니다. 누가 기도해 주느냐 보다 그 기도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임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서로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것도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기도하느냐, 누가 세례하느냐 보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내진 이유는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 복음을 전할 때 나는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말의 지혜로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말의 지혜 또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자신의 지혜와 말이 이 손가락이 십자가를 가리게 될 위험성을 끊임없이 경계했습니다. 특히 고린도 지역에서는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고린도 지역이 어떤 지역이라고요? 말 잘하는 사람이 대우받던 지역이라고요. 말빨이 수려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대우받는 지역. 그리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은 지적 허영심이 가득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의 화려함으로 십자가를 전했을 때 그 말에 담긴 십자가의 도가 충분히 전해지지 않을 것을 바울은 염려한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바울의 선택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서 예수를 믿는 이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그 지역의 풍토를 따라 지적 허영심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화려한 언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뛰어나고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보다는 그 지역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들은 화려한 말빨로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해도 하지 못하면서 내가 그것을 듣고 있다라는 그 우월감에 빠져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어려운 말들을 좋아하지만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말 속에 담긴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그 사람들을 정확하게 보고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투박하지만 진솔하게 십자가를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씹어서 전해준 것입니다. 바울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엘리트였고 충분히 뛰어난 글로 그들을 설득할 수 있었지만 그들이 이해하지 못할 하지만
화려한 언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지만 바울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직접적인 언어로 이 사람들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화려한 언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도구일 뿐이지,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태도는 우리 또한 가지고 있어야 하는 태도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주변에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교조적인 태도로 가르치려 들듯이 전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각자의 분파별로 자기가 옳다라고, 자기가 맞다라고 교조적으로 가르치려 들었던 것들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 가운데 그런 태도를 보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해야 될지 고민하지 않고 쉽게 그들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사회 통념적으로도 옳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심심치 않게 나오던 절에서 불상을 다 때려 부수는 모습들도 그런 모습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대적기도 하면서 다른 선교사들이 다 추방되게 만드는 일도 비슷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 가슴 속에 새겨야 합니다. 성육신이 되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가르치려 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으로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리스도가 난이었느냐? 고린도 교회도 우리도 어쩌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그렇지 않은 것에 집중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 찢기셨습니다. 그러나 그 몸은 갈라지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 되기 위한 찢기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조각내는 그 어리석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 되기 원하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누어 가질 수 없다라고요. 예수님은 바울파의 예수님, 아볼로파의 예수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수의 예수님, 진보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너의 예수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분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주인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은 한 분뿐입니다. 어떤 목사도, 어떤 교회 직분도, 어떤 종교행위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좋은 도구들을 우리들의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직분도, 성경 지식도, 기도 응답도 모두 좋은 도구들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가리키는 도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도구들 그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도구들이 가리키는 달,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좋은 도구들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임을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도, 내가 가진 지식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도 그 예수님을 향한 손가락입니다. 그 자체에만 빠져 있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한 바울과 같이 낮은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뛰어난 말솜씨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신념을 자랑거리로 삼지 않고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겸손하게 섬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갈라지지 않고 하나 되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성격과 환경을 가진 우리이지만 서로 선호하는 것이 참으로 다르지만 그 선호하는 것으로 서로 다르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한 분 예수님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도우면서 격려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여기 있는 신림의 모든 가족들이 달을 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원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분만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한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 되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 되라고. 우리는 그 하나됨의 소중함을 잃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개인주의가 만연해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자기의 신념이 그것만이 옳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고 수단이 되어야 되는 것들이 목적이 되고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본질로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로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된 성도의 모습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된 성도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하나로 묶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50